지금 우리가 찬송한 대로 지난 첫 주일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하실 새 일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해에 그리고 우리 남은 새 날들에 주님이 주실 그 새 일을,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43장 10절에 구원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그 2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면서 번제양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지도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에게 26절에 보면은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은 이 시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창조 때부터 다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예배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서양의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동양의 그런 우리가 제사하는 귀신들처럼 인간의 섬김을 받고 인간이 제공하는 제물을 먹어야 그 생명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며 충만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주관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대답이 분명하게 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신명기 10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그 대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278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사랑으로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택하여 사랑하신 백성들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요, 또 길입니다. 은혜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 예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영육간의 새 은혜와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는 예배하는 그 중심이 다를 것이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 학대하고 애굽에서 내어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가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고 3절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달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가 목적이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증언하고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마귀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사랑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목적, 삶의 의미,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 성도됨을 가름하는 제일 첫 번째 시금석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배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주일이면 예배하러 교회로 가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힘써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과 또 이렇게 설교가 맞닿는 것을 매주 느끼게 되는데, 이게 성령이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구나, 감동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데,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짜여져야 하는 것이지, 예배가 삶의 한쪽 구석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동정 베풀듯이 오늘은 시간이 되니 예배에 참석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의 본분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평일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잘 조절해서 수요예배도 참여하십시오. 정시간이 안 맞으면 시간을 잘 조절해서 예배에 하시는 대로 가까운 데라도 참여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쉬는 날 꼭 예배해야 되는가? 청교도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이 예배 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영혼의 성공이 되고 그 영혼의 성공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예배의 실패는 우리 영혼이 실패하게 되고 우리 영혼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로 인해서 영원한 행불행이 나누어진 이야기가 처음 기록된 이야기가 뭐죠? 아벨과 가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살인자가 됐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조상이 되고 후손들에게도 그 저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혹 아벨같이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증언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영원히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할 것인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인처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중심으로 하는 자의적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약을 매주 읽으십니까?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칼빈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요약한 내용이기도 한데 기독교 강요에서 그 중심이 없거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중언부언 기도한다든지 공예배에서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자의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가 그렇고 사랑의 경우가 그렇게 되어서 저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광야 예배입니다. 광야 예배.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어디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말씀하셨고 3절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또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일까요? 광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우상 문화죠. 세속화되어지고 음란한 문화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죄악의 문화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도시에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이 다 꺼지고 세상 소리가 없어지는 그 광야의 밤에 하늘이 보이고 비로소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 그 죄악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 기댈 곳도 없으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뜻이 여기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는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가장 합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셨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틈만 나면 한적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마태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고독한 사람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그리고 골방이라는 겁니다. 골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서 어디에 갑니까?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연기가 자욱하며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광야에 그곳에 뭐가 내려왔죠? 하늘의 지성소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령이. 그러기 위해서 예배는 나의 광야, 나의 골방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와 골방은 장소의 골방입니까? 물론 성별된 장소로서의 광야, 골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영혼의 광야, 심령의 골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별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광야, 골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몸은 여기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도심에 가 있어요. 집에 가 있고 사람들 속에 있고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되죠. 딴 생각하고 또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심령에
광야 골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 영혼이 느끼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파묻혀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찬송가 288장 찬송을 했습니다. 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광야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광야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가 영육간에 치료함 받고 응답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때때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좀 같이 부르고 싶어도 제가 그냥 앞서 부르기가 자신감이 없어서 잘 못 부르겠어요. 한번 제가 유튜브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광야 골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예배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축제의 예배. 5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데 절기라고 하는 하가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제사를 지내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본래의 의미는 춤추다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피스트, 축제.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축제라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축제가 되는 절기. 우리가 예배할 때에 먼저는 성별된 예배로서 우리 영혼의 광야와 골방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두 번째로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내 영혼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내 영혼의 골방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해서 내 영혼에 뭐가 있는 겁니까? 축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공동체의 축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즉 절기에는 언제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 지향적이고 하나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과거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 감사와 기대입니다. 감사와 기대. 1절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는 두 가지였죠. 안식일과 유월절이었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맥주절이나 수장절 이런 감사절기는 광야에서 율법으로 정해 주셨지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한 것이지 광야 생활할 때는 안식일과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애굽을 열장으로 치실 때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을 죽이시는데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가면서 그것이 유월이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미래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축제의 예배가 바로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유월절만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 절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축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에는 두 가지 의미, 과거 지향적, 미래 지향적 의미가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한 주간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안식과 감사와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나의 의무감으로 한다면 안식도 없겠죠. 감사도 없고 기쁨도 기대도 없겠죠. 그래서 번거롭고 방관자적으로 관객처럼 앉아있다가 가겠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배를 보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혼의 변화와 성숙도 있을 수 없고 내 개인이 내게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에서 회개하며 울기도 해야 하겠고 또 구원받은 기쁨, 주님 만난 감격, 치유함받은 그 응답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또 즐겁게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세 번째는 희생적 예배입니다. 희생적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길 원하는 예배는 희생 예배였습니다. 희생 예배. 3절 보시죠. 모세의 말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읽던 개역 성경에는 희생이라고 씁니다. 제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자흐는 희생 제물을 죽여 바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제사였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하나님께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고 그리고 또 감사의 헌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은 그 또 이제까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화목제사를 이어서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사만 드리고 오고 감사제사만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제사인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속죄제물이었죠.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24절에 의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구속함을 이미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속죄 제물은 없습니다. 만약에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헌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잘못이고 이단입니다. 이단.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 종교 계획이고 탄생한 것이 개신교회인데 오늘날 개신교회의 간판을 달고도 회개 제물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회개 제물.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율법주의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단적인 사상. 그러나 우리가 감사 헌물은 늘 드려야죠.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헌물 역시 감사 헌물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헌신, 봉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감사. 정확한 11조와 감사는 성도된 교인의 의무요 책임으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외에 성도의 의무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에 부여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말라기 3장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황충을 막아주시겠다. 그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땅을 복되게 하겠다. 너희가 복되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성도에게 희생자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는데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신약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물이 뭐죠? 몸을 드려라.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 몸을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죽여 제사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삶을 드리라. 삶을 드리라. 살아서 삶을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내 몸과 삶은 죽은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내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봉헌할 때에 예물과 함께 주님, 나의 몸, 나의 삶을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라의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겠는가? 기도가 다 응답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겠는가?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는가? 첫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는 성도.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구하면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 말씀 부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근본 중심이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관계의 문.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친밀하게 하며 관계의 부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경험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원부터 관계하는 존재였어요. 관계로 계신 그 주님이 관계를 창조하시고 관계를 섭리하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오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관계를 주시고 그 관계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자연 만물과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예배에 잘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관계에는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예배를 빠지면서 내가 사람 찾아간다고 그 관계가 좋아진다거나 내가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가 행복해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네가 하나님의 복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말씀대로 축복하면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간구하면 그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에도 사람 찾아가고 그를 기쁘게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의 시작에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도 오늘 간절히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강건해지고 형통해집니다. 내 영혼이 약해버리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지혜도 없으면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신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자 그러는데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자에게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하신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서
남을 축복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고 나눠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가정신앙 부흥, 교회신앙 부흥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먼저 무엇부터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개인의 부흥부터 일어나요. 내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부흥이 있어야 내 가정신앙 부흥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복되고 부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길에서 이 추운 겨울에 주먹 쥐고 길에서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까지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이 오늘 행복한 예배 회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